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26장과 27장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읽은 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가루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씩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에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부분은 출애굽기 26장과 27장인데 우리가 어제 말씀부터 살펴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식을 취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와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실 것인지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양한 방편으로 그 은혜를 입히시고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말씀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구들을 만들고 또 오늘에서도 성막을 만들고 성막들을 만들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라고 지시하실 때 그것이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세심하고 또 자세하게 인자하게 알려주시는 사랑에 담겨있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에서는 26장과 27장에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26장에서는 다 읽진 않았지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37절까지 표현되어 있고요. 또 27장에서는 1절부터 8절까지 제단을 어떻게 제사 드리는 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의 뜰, 그 성막 바깥쪽의 뜰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또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7장 20절부터
21절까지는 거기 안에서 등불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기에는 또 새벽 시간이고 또 집중하기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일기 책자는 거의 권사님은 없으시고요. 내용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책자를 갖고 계시는 분은 책자를 보면서 살펴보시고요. 권사님은 이전에 또 많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니까 들으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1번 보시면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막은 무엇인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으로서 그것을 덮고 있는 그런 편인데 견고한 골격과 천막으로 이루어지는 폭으로 폭이 4.5m, 높이가 4.5m, 길이가 13.5m 되는 구조물,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는 것을 덮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4겹의 양장으로 덮여 있는데, 앙장으로 덮여 있는데 4개의 앙장은 조금 이따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골격을 이루는 것은 널판으로 되어 있는데 조각목으로 모두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판의 길이는 4.5m, 폭은 68cm 되어 있어서 조각목으로 남쪽으로 20개, 또 북쪽으로 20개, 그리고 서쪽으로는 6개 이런 식으로 다 만드는 식양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널판들을 어떻게 세우는가라고 할 때는 그 널판 아래쪽에 2개의 받침들을 만들어서 은받침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널판에 2개 밑에 촉을 세우고 그 2촉을 은받침으로 세워서 그 성막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받침만 있으면 그 널판이 곧바로 설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조금만 건드리거나 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판 사이에 받침과 그 사이사이에 띠를 둘러서 그것을 견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지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할 수 있는 띠를 두게 되고 그 사이사이에 고리를 두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말로만 설명하고 그러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보시면 이 표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절부터 37절까지 성막에 대한 내용은 17페이지 2번에 나와 있습니다. 2번 보시면 총 폭 4.5m, 높이 4.5m, 길이에 13.5m의 그런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번제단과 등잔대와 진설병상이 이렇게 들어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조물, 뼈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남쪽에 널판 20개, 북쪽에 널판 20개, 그리고 서쪽에 널판 6개를 달아서 그 구조물을 받치도록 했고 아래쪽은 촉을 두어서 한 널판에 2개의 촉을 두고 그 촉을 세울 수 있도록 은받침을 두어서 견고하게 했고 그 널판들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 안에 띠를 두르게 되는데 그 띠는 어떻게 되는가? 여긴 잘 표현되지 않는데 19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성막 울타리를 어떻게 조립했는가? 또 이것도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널받침에 2개의 촉이 있고 또 은받침을 두었고 그 사이에 흔들리지 않도록 띠와 가운데를 쭉 잇는 그런 봉을 끼울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부 조립도 하부도 이렇게 하부는 이렇게 은받침으로 되어 있는데 상부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상상력을 좀 동원한 것인데 이것도 홀들을 만들어서 고리를 끼워서 위쪽도 흔들리지 않게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하였었고, 아까 이것을 덮는 데 있어서 골격은 그렇게 만드는데 그것을 다 뚫린 구조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겹의 앙장으로 덮여 있다라고 하는데, 그 4겹의 앙장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그 덮개가 갖고 있는 그 재료의 특징을 통해서 이것을 무엇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제1덮개, 2덮개, 3덮개, 4덮개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덮는 덮개의 재질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덮개가 무엇인가? 가장 안쪽에는 세마포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덮개로 있는데 색깔들이 나옵니다. 어떤 색깔이 나오냐?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배실로 만들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그룹으로 또 만들라고 했는데, 각각 왜 이런 색으로 만들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청색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색일 것이다 라고 하고요. 또 자색은 왕의 상징이기 때문에 왕 대신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홍색실로 했는데 이 붉은색 실은 고난의 종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색의 가는 배신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 어떻게 되는가? 염소털 가죽 덮개로 했는데, 염소털 가죽 덮개로 한 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제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 들인 수양 가죽 덮개로 했는데, 붉은 물 들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그 모습들을 생각하게 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덮개는 무엇으로 덮었느냐? 해달 가죽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해달 가죽 덮개, 가죽 덮개로 덮었다는 것은 일반 왕이 거하고 있는, 또는 일반 우상들이 거하고 있는 신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왕이나 또는 다른 우상들이 갖고 있는 그 신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게. 그런데 이 예수님을 뜻하는 그 성막의 가장 바깥의 덮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주 볼품없게 가죽 덮개로 덮였다는 것입니다. 해달 가죽 덮개는 그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대된 모습으로 맨 마지막을 장식했는가, 덮였는가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볼품없고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덮개는 해달 가죽 덮개로 하시는데, 성육신하셔서 아무 흠모할 것도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참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단의 규격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노수로 싼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한 단을 만들도록 했는데, 네 모퉁이에 뿔이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규깃은 어떻게 하느냐? 가로와 또 세로의 넓이가 5규빗,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 됐습니다. 그 모습은 18페이지에 1번에 나와 있습니다. 18페이지 번제단 1번에 보시면 5규빗, 5규빗, 높이 3규빗 돼서 대략적으로 2.3m, 2.3m, 높이는 1.4m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의 제단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제단에서 뭐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불에 태워서 그 제물들을 태우는 단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희생당하신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셨다. 그 방편도 잘 표현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7장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의 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소와 지성소를 만든 것이 성막이다 그랬는데 성막이 그냥 덩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진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부로 함께하지 못하게 하여서 뜰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뜰의 구격을 어떻게 하고 그 뜰을 막는 그 규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기록이 있지만 말씀일기 책자에 있는 것들로 설명하겠습니다. 뜰 남쪽은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치도록 하였고 북편도 남편과 동일하게 100규빗의 세마포를 휘장을 치도록 했습니다. 100규빗이 어느 정도 되느냐? 46m 정도 되는 것입니다. 46m의 뜰을 세마포로 둘러서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너비가 50규빗으로 또 세마포 포장으로 덮도록 되어 있는데 50규빗은 약 23m에 되는 그 규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편은 어떻게 하는가? 사방으로 다 똑같이 막아놓으면 세마포로 막아놓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가라고 할 때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어 있는데 동쪽에는 그 입구가 있는데 입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문의 규격이 20규빗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규빗은 9.1m 정도 되는 길이의 큰 문을 그쪽 동쪽으로 향하게 하겠고 동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각각 15규빗이 돼서 약 12m 되는 쪽으로 포장을 덮어서 입구를 동쪽으로 하는 그 규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총 뜰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규격이 어떻게 되는가? 길이가 100규빗, 너비는 50규빗, 그리고 세마포 휘장, 그것을 가로 담는 담 같은 모양의 그 휘장은 높이가 5규빗, 약 2.3m 정도 되는 그런 휘장으로 사방을 덮어서 성막을 뜰을 규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말씀기 책자의 17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성막의 뜰 안에 성막이 있고 또 제단이 있고 또 그곳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된다. 제사의 일들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살펴보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장 20절부터 21절까지 그 성막 안에 깜깜하기 때문에 등을 밝히도록 했는데 그 등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 20절, 21절 보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그 기름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놓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누가 관리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각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명령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앙장으로 그 성막 안을 덮었기 때문에 깜깜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완전케 하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꺼지지 않도록 정해진 기름을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이 항상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례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6장과 27장의 성막과 성막들과 또 제단과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된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들이 있으나 성경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 다른 데서는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약간씩 다른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성경에서 바로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양성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왜 충돌되는가라고 할 때 성경학자마다 약간의 견해가 있어서 상징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긴 하나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의 궁극적 큰 의미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 성막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기구들과 또 제사의 기구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다양한 표현이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하나의 상징들은 조금씩 다르게 설명할 수 있으나 그 전체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이 자세한 내용들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성막의 기구와 또 성막을 만드는 방법과 또 제단을 만드는 방법 등등, 여기서 또 등불을 관리하는 방법 등 계속해서 강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보이는 양식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상징하는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내가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만들어야 되는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해할 때, 그리고 그 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편하는 방식대로 만들고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방식대로 섬기도록 하는 그 말씀들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성막을 알아서 만들라 하지 않고 이대로 이런 규격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재료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왜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왜 조각목에다 어렵게 금으로 쌓아야 됩니까? 왜 그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만들라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섬기고 이해하고 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해 주신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바에 따라서 그 건전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부지런히 깨닫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필요한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줄 알아 우리 교회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아서 각자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과 또 예배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그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과 제단과 성막의 뜰과 또 등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막의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임을 깨달아 그분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막의 모든 구조와 만드는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양식대로 만들도록 하신 줄 알아 우리 또한 하나님을 깨닫고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삼가 조심하여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를 잘 생각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 혼자로서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성도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통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지체 있사오니 그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임신과 결혼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인도해 주셔서 발걸음을 옮긴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